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아멘.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재판과 자비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판할 때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영어로 보겠습니다. 두나 팔로가 따라가다입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크라우드는 군중입니다. 군중을 따라가지 마라. 근데 어떤 군중인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In doing wrong. do는 하다입니다. wrong은 잘못된 일. 잘못된 일을 하는데 군중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뭐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다수결로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민주주의라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막 다 버리고 다니는 거 그거 옳은 일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버리고 쟤도 버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릇된 일을 하는 군중을 따라서 너도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럼 더 깊게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는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 하는 겁니다. 도둑질 합니다. 이 사람도 도둑질하고 저 사람도 도둑질합니다. 그러면 나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나는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심하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5계명인가 10계명에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살인하고 다니고 저 사람도 살인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야,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일, 그릇된 일, 범죄하는 일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다. 너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게 옳지 않으면은 따라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꼭 옳은 일은 아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난 저 사람들이 버리길래 난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저희가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쓰레기가 한쪽에 모여 있으면은 여기다 다 버리는가 보다 하고 다 거의 다 버립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는 2024년도에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 버리고 도둑질하고 보이스피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했어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분명히 판결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너 선을 행했냐?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너 악을 행했냐? 그러면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송사가 뭐냐면은 재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lawsuit이 뭐냐면은 재판, 소송, 고소. 이제 소송이나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네가 테스티모니, 이제 증거를 합니다. 이제 증인석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는 어떻게 증거할 거냐? 누군가 소송이나 고소를 했을 때 네가 증인석에 섰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송사에서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 하지 마라. 그래서 pervert는 왜곡하다, justice는 정의입니다. 너
정의를 왜곡시키지 마라. 어떻게 함으로써? 군중 편에 섬으로써. 군중,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나쁜 일을 이제 거짓말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증거하고 있네? 나만 또 진실 얘기했다가는 나만 잘못되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공의를, 정의를 왜곡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소송이 생겼습니다. 고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인석에 됐습니다. 그런데 딱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증인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잘못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다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 먹었든지 뇌물을 받아 먹었든지 그 사람이랑 친한 사이든지 그래가지고 증언을 거짓되게 합니다. 저 사람 잘못 없다고. 내가 알리바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고.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그 거짓 증거하는 증인들 따라서 너도 거짓 증언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너까지 그렇게 하면 정의를 왜곡시켜서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진범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잘못해가지고 거짓된 증거를 해서 그 사람 풀려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는 억울하죠. 그럼 그 사람이 나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 또 피해자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소송이나 고소 있을 때 증인석 서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한다고 해서 너까지 거짓 증언 하지 마. 그렇게 되면은 정의를 왜곡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나중에 너도 피해봐. 네 자손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된다. 네가 진실된 증언을 해야 이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출애굽기 23장 2절이지 않습니까? 다수가 이제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따라하지 마라. 너 따라하지 마라. 다수라고 옳은 게 아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증언을 할 때 다 거짓말로 위증을 한다고 해도 너는 진실된 증언을 해라. 오늘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게 와닿습니까? 와닿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직 국가가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들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부모입니다. 그럼 내 자식이 생기겠지요? 예를 들어 자식이 2명입니다. 지금 2대입니다. 이제 3대째는 또 자식이 또 결혼하면은 손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4대, 5대, 6대, 뭐 10대 이렇게 가면은 내 자손들로만 몇 명 되겠습니까? 2명씩만 해도 2명, 4명, 8명, 16명, 32명, 64명, 128명. 그래서 한 7대, 8대만 돼도 100명 넘어갈 겁니다. 그럼 얘를 10대 그렇게 되면은 한 1000명 되겠습니까? 하여튼간 대수가 늘어날수록 사람이 자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가 됐습니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고조, 증조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엇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내 자손이 많아졌는데 니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우리도 당연히 그런 얘기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내 백성 아니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야, 니네들 다 아브라함 자손이야. 아담의 자손이야. 다 형제들 아니냐? 다 같은 피다. 같은 DNA다. 그런데 니들끼리 싸우면 되겠냐? 거짓하면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야,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볼 때 그거 옳은 일 하면 너 따라하지 마. 그리고 소송할 때 너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 위증해도 너는
진실된 증인해야 그게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된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면은 내 자손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야,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있습니다. 마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다가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이제 자기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을 같이 데리고 떨어졌는데 이제 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한 형제 아니냐? 다 한 가족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은 사이가 된다고. 그런데 마귀는 다른 생각을 줍니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무협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검술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뭐 천마 이렇게 천마 해가지고 이제 천마 신교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후계자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아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후계자를 결정을 하는데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제일 강한 놈이 이제 후계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살리고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 명만 남고 이제 차기 이제 천마가 됩니다. 뭐 그런 무협지 내용이 있습니다. 무협 내용에. 이게 근데 보면은 비슷합니다. 패턴이. 옛날에 우리 왕 있을 때 어땠습니까? 자식들끼리 사이좋게 안 지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서로 왕이 되려고 자기가 후계가 되려고 칼이 난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첫째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엔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그것도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 그 아벨은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이제 농사를 졌나 했는데 농사를 져서 그거를 드렸는데 하여튼간 뭘 첫 것을 안 드렸나 하여튼간 뭘 그냥 안 좋은 걸 드렸나 모르겠지만 가인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 것은 받고 내 건 안 받아 저 동생 놈을 거시기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의로운 아우 아벨을 죽였나니. 그렇습니다. 가인이 그냥 아우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 시킨 겁니까? 사단 원수 마귀가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그런 일들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귀가 뭘 하냐? 야,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다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한 명만 남는데 그 한 명도 잘못됩니다. 결국.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3장에서도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래야 좋은 나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형제 아니냐. 그런데 마귀는 다릅니다.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사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살기 좋은 사회 된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개가 헌대를 하고 부자의 집 앞에서 이제 다 버린 음식 먹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부자는 흥청망청 매일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자색 옷 입고 그러다가 음부에 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음부에서 저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거기와 여기는 갈 수가 없다고 해서 물 한 방울도 허락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사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조상한테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지옥에 가는데, 불타는 지옥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자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상에서 뭐 하겠습니까? 야, 우리 부자 아버지가 저기 죽었잖아. 우리도 제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 제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부자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드실 거요.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자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지금 제사상 먹으러 오려면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유, 막이시오. 내가 지금 저기 지상에서 내 자식들이 제사 드린다는데 내가 저기 제사상 좀 받아서 좀 먹고 오면 안 됩니까? 나 지금 외출증 좀 끊어주세요. 외출증. 군대에서 외출증 끊기 그냥 외출증 좀 끊어줘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게 됩니까? 음부에서, 지옥에서 마귀한테 부탁해가지고 나 잠깐만 나갔다 온다고 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준다는데 외출증을 거기서 끊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자기 조상한테, 자기 부모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자가 음부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상 누가 받는 겁니까? 마귀와 그 타락한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와서 제사 음식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이런 게 있는데, 뭐 음식에 진기가 빠졌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귀신이 뭐 사과 올려놓으면 사과 먹습니까? 아삭아삭 먹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기운이 진기가 빠졌다 해서 이제 제사상에 올린 과일이나 그런 거는 이제 저기 하지 않습니까?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들도 보면은 제사에 올린 과일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 해도 그건 영적으로 이제 이상한 과일이 되기 때문에 다 동네 사람들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해가지고는 큰 과일 받았다고 그러고선 좋다고 먹는데 그게 사실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진기가 빠집니다. 귀신이 훑고 갑니다. 실제로 그걸 씹어먹진 않는데 뭔가 진기가 빠졌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제사하지 말라.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귀신하고 교제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은 얼씨구나 좋다입니다. 좋다. 나한테 제사상 가져와라. 내가 다 받겠다. 그러면은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신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 환난과 우환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에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이 들어오면 그 집안에 환난과 우환이 시작되고 귀신은 더 좋아합니다. 야, 내가 지금 음부에 있는 부자 데려가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지금 음부에다 지옥에다 쳐넣었다. 이제는 부자 자식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또 제사를 하네. 아이고 나는 좋지 뭐. 그럼 그 부자 자식들 집에 가가지고 그 자식들까지 내가 음부에 지옥에 쳐넣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난과 우환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문에 남아가지고 한 사람씩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귀신이 누구 속에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한테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그 귀신은 안 죽었습니다. 귀신은 안 죽습니다. 그럼 귀신이 어디 갑니까? 계속 그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계속 귀신이 흘러내려가면서 하나하나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제사를 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제사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안 떠져서 알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영적인 게 있습니다.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 드리면은 귀신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귀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한테 귀신 들린 아이 이렇게 고쳐주는 게 나오는데 보면은 그 아이가 벙어리가 그냥 된 게 아니고 귀신 자체가 벙어리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란한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란한 귀신이 계속 가문 타고 내려갑니다. 어떤 귀신은 폭력의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계속 폭력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그게 뭔가 계속 이어지는 게 있으면은 지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나무 목각 이런 거 깎아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귀신 아닙니까? 우상 만들어가지고 목각 인형 만들어가지고 그거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천사와 함께합니다. 귀신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데라 속에 있던 그 귀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라함 또 누구 있고 그리고 막내가 이제 하란인가 있는데 하란한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란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결혼합니다. 형보다 더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게 사고 친 거죠. 그래가지고 일찍 죽고 그 자식을 남겼는데 롯이라는 자식을 남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데라에서 이어진 그 귀신, 그게 하란한테 가더니 하란한테서 다시 하란이 죽으니까 그 조카 롯한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인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잘 됐는데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롯이 소돔 고모라 갔다가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아주 거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롯의 자녀들 두 딸들도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귀신이 어디로 흘러가냐? 데라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롯으로 이렇게 가문을 타고 귀신이 흘러내려갑니다. 분명히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게 있습니다. 제사 드리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짓입니다. 그거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하나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국가가 생기기도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너희들 좋은 사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야,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냐? 다 그래? 그래도 너는 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악을 행치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송사에 소송이 걸렸을 때 이제 그 증인들이 나왔는데 다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도 위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실한 증인이 되라. 그래서 재판이 올바로 이루어지게 해라. 정의가, 공의가 올바로 이루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송사에서, 고소해서 다 모두가 위증을 할지라도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너는 믿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잘못된 일처럼 보입니까? 다른 사람, 야, 예수님 뭐요, 하나님 뭐요,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도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로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사람은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다른 사람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